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 어떠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그 길을 가지만 또 중간중간에 그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쑥쑥 들어올 텐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대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새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낙심과 우리 안에 들어온 불안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귀한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눌 또 좋은 책이 있어서 또 나눕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왕의 지혜입니다. 홍성건 목사님과 김미진 대표님이 함께 공저한 책이죠. 시편과 잠언을 365일 묵상으로 풀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도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 묵상을 같이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네, 오늘 또 그 안에서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 오늘의 말씀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 42편과 43편에서 3번이나 반복된다. 낙심하다는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다. 얼굴이 땅으로 향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땅에 붙을 정도다. 내 영혼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꽉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내 힘이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그분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을 믿었다.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떠내려 가지 않게 붙들어 준다. 어려움에 처한 나를 향해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하라. 바둑도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이 수를 더 잘 읽듯이 자기가 처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떨어져 객관적으로 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들고 입을 열어 찬양하라. 여전히는 다시 이전처럼 계속 반복하다 라는 뜻이다. 예전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풍랑 중에 보이는 믿음이다. 여전히의 밑줄을 긋자. 아멘. 여기까지가 홍성건 목사님의 묵상이었고요. 다음은 김미진 대표님의 묵상입니다. 낙심하면 불안해진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망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일들 앞에 무력함을 느낀다. 어느 날 울고 있는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이 교만이며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셨다. 정신이 번쩍 났다. 낙심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이 낙심과 절망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만난 자는 언약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는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다.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게 했다. 소망은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소망은 나를 사역자의 길로 이끌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낙심케 하고 불안케 했던 영역이 어디의 영역인가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겁니다. 돈에 대한 영역도 있고, 가족에 대한 영역, 일에 대한 영역, 꿈, 비전에 대한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낙심케 했고 또 불안케 했던 그 키워드는 과연 어떤 키워드인지 오늘 잘 생각하고 그곳에 이 말씀으로 덮고 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역도 있고 규장 가피풀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근데 그거는 워낙 많이 싸워보고 해서 이제는 웬만큼 와서는 그렇게까지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영역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저의 마음을 힘들게 못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서 잘 하다가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흔들리는 그 키워드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3남배가 있습니다. 전부 다들 자기의 있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잘 살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 놓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3남매 중에서 오늘은 우리 막내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주위에 이제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이들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까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들 기도해 주면은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 막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또 영역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이하게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을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기도하시는 분마다 다 그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가 좀 사춘기가 조금 왔었던 것 같아요. 막내가 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생긴 것도 좀 많이 닮았고 성향도 좀 많이 닮았어요. 저도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사춘기 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었어요. 발생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걱정이 앞서고 불안한 마음이 저 안에 훅훅 들어오더라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불안을 심어줬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던 이 상황에서 나중에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물론 다 품고 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저의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냥 뭐 도망갈 수 없는 저의 심리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걱정하지 마.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계속 여전히 찬송할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줄 때마다 아멘 했습니다. 그 사춘기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났을 때마다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저는 오늘 이 시편 43편 이 말씀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저것도 과정이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사명이 된다. 우리 막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중에 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가 최고의 상담자가 될 거다.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너는 위로할 수 있다. 네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도 겪었고 그 고난도 겪었기 때문에 네가 얘기할 수 있는 네가 자격이 된다. 우리 막내 아들은요,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넘습니다. 막내 아들 이해해. 우리 막내 아들도 이 주마 중에 애청자입니다. 이해하세요. 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엽니다. 아빠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하고 저한테 찾아온다? 그럼 벌써 이 말씀을 먼저 봅니다. 보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정말 이 말씀 없었으면 아마 잘 못 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 예, 지금 오늘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잘 커서요. 또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지금 한국에서 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고요. 미국의 아주 신앙 전통이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금은 1년 휴학하고 집에 와 있습니다. 집에 와서 몸을 회복을 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번 가을에. 근데 그 1년의 휴학이 저한테는 또 너무나도 기뻤어요. 뭐냐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함께 성경 공부하게 됐어요. 저희 규장에서 우리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박지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365일 성경을 그걸 따라가면 일독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장, 6장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책인데요. 그것을 저희 아들과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사무엘하 지금 21장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저는 출근해서 말씀 보고 아들은 집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저녁 때 집에 와서 탄천 걸으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일단은 성경 말씀을 브리핑을 들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5장이라면 1장에서 5장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저한테 설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마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시편 43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물론 앞으로도 뭐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아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과 떨어뜨리려고 분리시키려고 그거의 도구로 우리에게 불안을 던져주고 낙심을 던져주고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을 받지 마시고요. 그것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곳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찬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불안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 아들을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있는 그곳으로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압니다. 그 어려운 상황 때 저는 주님만을 소망했고 매달렸습니다. 주님 그 소망 두심에 기뻐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그 안에 불안한 마음, 낙심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주님 마음은 뺏기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바라볼 때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안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납니다.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나아가고 달려가고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